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게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보통 1년이 52주가 있는데 그 긴 기간 동안 여러 사건 사고들도 많고 우리를 울게 하고 웃게 하고 또 슬프게 하는 일도 많았지만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라는 걸 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 좋을까 참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말씀 같이 보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감사합니다. 본 시편의 윗부분에 보면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시,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곡들을 부르면서 나아갔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순서도 다 갖춰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27편이고 솔로몬의 시입니다. 시편의 150편 가운데 솔로몬의 시라는 제목이 두 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72편이고 하나는 127편인데 72편은 솔로몬의 시라기보다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시예요. 그래서 그 시편 172편 20절에 보면 다윗의 시를 마치도다라는 글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유언처럼 또 부탁처럼 권유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남긴 시가 72편이라면 127편은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남긴 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솔로몬 하면 부러워요? 불쌍해요? 불쌍해요? 불쌍함. 솔로몬이 불쌍하다. 진짜 불쌍해요? 부러운데? 자, 솔로몬 하면 많은 여러 사람들 앞에 항상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지혜. 그래서 뭔가 좀 특별하게 똑똑한 뭐나 이렇게 하면 갖다 붙일 때 솔로몬의 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솔로몬은 지혜만 많았어요? 부귀 영화가 많았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였을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퀴즈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젊은 사람들은 아는데. 예? 빌 게이츠요? 빌 게이츠는 한참 전이고 테슬라 사장 누구예요? 네, 일론 머스크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자기가 도움을 줬잖아요. 그 덕분에 주가가 엄청 올라가지고 4천억 불을 돌파했어요. 주가가 4천억 불을 계산했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니까 600조를 넘어섰어요. 역대 최초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부자다, 세계에서 좀 부자다 하면 100조를 넘은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세계 100대 안에 드는 재벌이라고 해요. 600조를 넘어섰다고 하니까 많이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아무튼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누렸던 재물을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그 이상이에요. 정말 계산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부와 귀와 명예를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또 뭐가 많았죠? 솔로몬은? 네, 각시가 많았습니다. 남자들이 좋아할지 부러워할지 잘 모르겠지만 아내를 1000명을 둔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들을 위해서 집도 많이 지어주고 또 아내들을 위해서 신도 많이 세워줍니다. 그래서 모든 게 풍성했던 사람이긴 한데 정말 그 모든 풍성했던 것들이 결국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의 인생이 깨닫고 그래서 지은 그 놀라운 그 성경의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 시작하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그냥 다 헛되다고. 옆에 사람들이 볼 때도 배 아프죠. 저는 누려봤으니까 헛되다고 말하지만 안 가져본 사람한테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의 그 격언에 또 그의 고백에 모두 다 동감을 해요. 지내놓고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고 보니까 정말 다 부귀영화 잡고자 하는 것이 구름 잡는 거였고 쓸데없는 거였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였구나.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 걸었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 인생 허비했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깨닫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격언입니다. 그런데 저는 시편 127편이 전도서의 종합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도서는 뭐 상당한 13장까지 있는 상당히 분량으로 긴 분량인데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쭉 하면 아마 이 시편 127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다가오는 새로운 인생들, 새로운 한 해, 또 새로운 나뉘어진 시간들에 우리 자신이 무엇에 집중되고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의 바라봐야 될 표대가 무엇인지 내가 걸어가야 될 정말 믿음의 본향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주체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지키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수고하는 것, 사람의 애쓰는 것, 고민하고 밤잠 못 자고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돌아온다고 고백합니다. 내 인생 살아보니까 내가 이것도 얻어보고 저것도 얻어보고 이것도 누려봤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집은 뭐고 성은 뭘까요? 집은 주로 뭐예요? 집, 가정이죠. 네. 그러면 집을 정말 세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정말 성은 뭘까요? 그러면 성. 성은 집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좀 큰 의미. 그러면 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나라를 의미하고 또 거기에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쪽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의미하고요. 거기에서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가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집을 세우십니다. 가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그 의미는 창세기 2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고 사람도 지으셨어요. 그런데 다 좋았고 만족했고 좋았는데 좋지 아니한 것 하나가 뭐였어요?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아니한 것 하나가 뭐였어요? 남자가 독처하는 것. 즉 뭐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가정을 이루지 못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의 몸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거기에서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집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집을 최초로 세우셨고 가정을 최초로 세우셨고 결혼을 최초로 제정하신 이 비밀이 성경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아름다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의 비밀, 즉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것이 결국 뭐예요? 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누구를 낳은 거예요? 교회를 낳으셨습니다. 우리가 낳아졌어요.
그 비밀이 이 가정을 세우는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지금 뭐를 획책하고 있냐? 가정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문화를 보세요. 드라마를 보세요. 영화를 보세요. 가정의 모습이 온전한 가정이 안 나와요. 맨날 드라마 주제가 뭔지 아세요? 불륜. 그리고 뭔가 출생에 무슨 비밀이 있어. 맨날 출생의 비밀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맨날 나오는 거,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유전자 검사예요. 이게 단골이에요, 단골. 유전자 검사 안 들어가는 드라마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이게 다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몰라. 이게 가정이에요. 저 아내가 지금 내 아내이긴 한데 진짜 내 아내인지 남의 아내인지 나를 사랑하거나 있는 것인지 다 의심으로 시작돼요. 이래야 사람들이 다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가정, 일상적인 가정을 드라마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한 3회 하고 나서 야 문 닫아. 안 돼. 저게 뭔 드라마야. 이렇게 돼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드라마들이 좀 있었어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것들, 이게 진짜 가정 아니에요? 그런 가정이 훨씬 많은데 그런 가정은 아예 나오질 않아. 뭔가 맨날 싸우고 뭔가 분란이 일어나고 뭔가 거기에 출생의 비밀이 나오고 막 이상한 게 튀어나와야 돼요. 사단이 사람들의 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뭘 심어주느냐? 가정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가정에 그런 것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시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가정을 지키는 것, 가정이 세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가정이 온전해질 수 없고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 늘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고요. 더 나를 쳐서 걱정시켜야 되고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셨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자녀들을 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거기에 사람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는 일에 우리는 당연히 책임이 있어요.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지 내 책임도 하지 않고 이거 구하면 된다, 하나님은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돌아보지도 않고 내 책임을 다하지도 않고 내가 의무가 무엇인지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무너지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도 않아요.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처럼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무엇을 위해 심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으로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육체로 심으면 무슨 열매를 거둬요? 육신의 열매를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더 순종해야 되고요. 더 헌신해야 돼요. 더 노력해야 되고 더 봉사해야 됩니다. 이게 당연해요. 그리고 확신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성을 지키십니다. 성은 여기서 말하는 성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 교회를 지키십니다. 자, 교회는 사람들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누가 세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자신의 생명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이셔서 세우신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반석 위에 세우셨고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터가 굳고 정말 온전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켜가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안행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허윤기님이 세웠어요? 장로들이 세웠어요? 아니요. 장로들은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내게 맡긴 역할을 했을 뿐이고요. 그걸 세우시고 지켜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각 초소에 각 지체들에게 합당한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일하게 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아내의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데도, 믿음으로 나아가는데도 내 삶에서, 내 신앙에서 어떤 순종이 나타나는지는 점검하지 않는다. 이건 위선입니다. 자, 성을 지키는 건 파수꾼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 파수꾼으로 세워집니다. 뭔가를 지켜야 돼요. 뭔가를 바라봐야 돼요. 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뭐예요? 혹시 어디 무너진 데가 없는지, 혹 누가 쳐들어오지는 않는지, 혹 어디 아픈 사람은 없는지, 밤 잠 안 자면서 돌아보면서 혹 어디에 무너진 데가 없는지, 누가 아픈 데가 없는지, 누군가가 약한 데가 없는지, 혹 어디서 누가 쳐들어오지는 않는지, 어디가 위험하거나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내 역할이 있고 내게 주신 은사가 있고 나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돌아봐야 돼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셨고요. 그것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힘써야 될 분명한 일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마땅히 해야 됩니다. 내가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감당해야 될 분야가 어디인지를 생각하고 거기에서 위험이 뭔지, 구멍난 데가 어디 있는지, 약해서 힘에 겨운 사람이 없는지. 그잖아요. 동일한 에너지를 줘도 실제로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와줘야 되고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목자의 은사고요. 그리고 목양입니다. 돌아보는 거고요. 그리고 꼭 이상한 것들이 넘어오는지는 않는지 분별하는 겁니다. 지혜로 분별하고 영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지켜가는 일에 우리가 먼저 드려야 돼요. 그런데 수고하는 자의 그 수고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했다 해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정말 온전하게 설 수 없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너무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도우시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세가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그러면 성을 지키고 가정을 세우는 것, 따지고 보니까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또 가정이 서는 것은 결국 교회가 서는 겁니다. 왜? 교회의 기본은 결국 가정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근간이 결국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가정의 기본이 되는 부부가 그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존중해주는 모습,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내 옆에 있는 남편이 내 목숨보다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바라보는 부부, 이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늘 함께 하시면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신다는 사실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재산은 많고 뭣도 많은데 늘 불화가 있고 판단이 있고 대화가 없고 아무런 것이 서로 갈라져만 있다면 그게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 더 소중한지, 뭐가 더 중요한지를 다시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돈도 중요하고 뭣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 동반자, 내 가정에 있는 하나님의 뭉된 가정 안에 있는 이 성도들보다 더 소중한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도 하나하나를 내 목숨같이 여기고 아끼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나만 사랑하셔서 죽으셨나요?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셨고요. 그 사람의 구원 속에, 그 사람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서로를 보는 눈이 더 다듬어지길 바랍니다. 올 연말에 우리 몸에, 우리 눈에 육신의 가시꺼풀이 벗겨져서 그 사람의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성령과 은사와 직분과 가치가 보여지는 우리의 눈이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대할 때, 서로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더 존중해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정말 내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안행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2절에 가니까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진짜 부지런해요. 저는 거기에 정말 끼지도 못할 만큼. 예전에 제가 느끼는데요. 아침에 늦잠을 잤어요. 늦게 일어났죠. 늦게 일어나서 나와요. 그러면 그때 출근하거나 그때 나오거나 그때 차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부지런을 떨어봤어요. 아침 6시 한번 나와요. 아무도 없겠지 싶었는데 나왔어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부지런하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뭐 좀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다 다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쉬지도 못할 만큼 부지런히 일어나고 부지런히 일합니다. 무엇인가에 붙잡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붙잡고자 하는 것, 그들이 일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자기 딴의 행복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자기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세우는 걸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행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에 얼마나 불안함이 넘치는지 몰라요. 해놓고도 불안해요. 자, 집을 지어놓고 문 앞에 요즘에 대문, 아파트 대문 뭘로 되어 있어요? 무슨 문이라고 해요? 뭐? 방화문이죠. 불도 못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또 거기에 자물쇠가 하나만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물쇠가? 보통은 몇 개 담겨져 있어요. 또 비싼 집은 자물쇠만 해놔요. 네, 그 안에 세콤 같은 장치를 또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또 안에 CCTV 장치도 달아놓고 온갖 안전장치가 다 들어있어요. 심지어는 센서 같은 거 그런 걸 달아놓은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주인의 어떤 것이 아니면 바로 발각이 되어지게 하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안전장치를 2중, 3중으로 해놔야 안심이 돼요. 그거 해놓고도 안심을 못해.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도 해킹당할까 봐서 막 비밀번호를 막 20몇 자리를 해놓고 자기도 기억을 못할 정도예요. 그래야 안심이 되는 세상. 이게 뭐냐면서 오냐면요.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오는 공허함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가 그걸 세워야 돼요. 자, 에레미야 2장 13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 번째가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 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물을 파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빨아쳤으니까 이제 자기가 만들어야 돼. 그러면 하나만 돼요? 몇 개를 팔까요? 많이 파면 팔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파서 만족이 안 되니까 또 파고 계속 파고 근데 파도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고 나서 조금 났을 때 좀 맛이 있는데 조금 만족이 됐는데 금세 말라버려요. 물을 저축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파야 돼요. 더 깊이 파야 되고 더 넓게 파야 되고 더 잘 파야 돼요.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그걸로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스펙을 더 쌓아 올릴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무슨 자격증을 얼마나 더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세상의 인정을 받을까? 그러니 쉴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안식이 안 되고 안심할 수가 없어요. 해놓고도 불안하고 해놓고도 늘 불안에 빠져 있어요. 자, 회사에 취직하면 거기 안심이 되나요? 회사에 취직했어요. 삼성전자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안심을 해요? 아니, 거기 가면 더 전쟁터예요. 왜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또 공부해야 돼요. 거기서 맨날 쉬지 않고 공부해요. 진급 심사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한 8년쯤 다니고 나면 심각하게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에 더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밑에 있는 후배들, 자기보다 2, 3년 뒤에 온 후배들이 보니까 전부 다 박사들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계속 올라오는데 조금만 지나면 자기를 밟고 올라서게 생겼어요. 그러면 더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항상 고민하는 시기가 그 시기예요.
그때 이제 퇴사를 하고 나면 딴 데도 또 갈 수도 있겠죠. 왜?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고민이죠. 그런 고민들, 세상은 쉴 수가 없어요. 안식이 안 됩니다. 누구로만? 하나님으로만 안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후반부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잠 잘 자는 것만큼 복이 없어요. 이 성도님 중에도 정말 육신의 어떤 연약이나 질병으로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약을 먹어야만 잘 수 있고 정말 2시간, 3시간 동안 계속 막 엄청나게 시들리다가 겨우 한 1시간이나 겨우 잠이 들까 말까 분도 있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이 하나님 앞에 쉼이 있다는 거, 안식이 있다는 거. 근데 이 땅에서 1시간 반잠을 자도 얼마나 몸이 풀려요. 운전하다가 너무 졸리는데 도저히 막 운전하고 갈 수가 없고 가다가 정말 사고 날 거고 죽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든지 세워놓고 자야죠. 그때 길가에 세워놓고 아니면 휴게소에 잠깐 들어가서 한 20분 딱 자요. 그러고 나면 진짜 그렇게 꿀잠일 수가 없고 그렇게 풀릴 수가 없어요. 그 잠이 인생을 다시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잠을 주셨는지 아세요? 그 잠을 통해서 다시 충전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몇 시간을 자야 돼요? 8시간 자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2시간만 자고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냥 이만큼인 걸 걷어차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많이 주무세요. 주무실 수 있을 때 나중에 자고 싶어도 못 잘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근데 그 잠 속에서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이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단잠도 못 자고 그렇게 설치면서 살았는데도 결국 가는 곳이 지옥이라면 이거보다 불쌍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에 있는 천국에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다시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잠을 주세요. 자, 그러다가 갑자기 3절에 가니까 누가 나와요? 자식들이 나와요. 좀 약간 내용이 바뀌는 것 같아요. 집 나오고 성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왜 자식들이 나왔지? 이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자, 가정이 존재하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뭐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 생육, 번성, 충만이에요. 그럼 결국 뭐예요? 자녀는 아닙니다. 가정의 기본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죄를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건 그 다음이죠. 근데 생육과 번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집을 세우다라는 단어하고 자녀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아요. 집을 세우는 것이 결국 뭐냐면 자녀들 속에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내 집을, 내가 존재하고 우리 부부가 존재하는 목적의 가치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낳고 싶으면 낳고 안 낳고 싶으면 안 낳고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자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고 부양자로, 동역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지. 여기에 뭐라고 표현됐냐?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뭐가 같으냐? 화살. 자, 젊은 자는 용사를 의미합니다. 자, 용사에게 화살이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이러고 있는데 무기가 없어. 싸워야 되는데. 그럼 뭐예요? 뭔가 잘못된 거죠. 군인이 전쟁을 나갔는데 뭘 안 가져갔어요? 총을 안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하고 가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는 거야?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때 당시에는 총이 있었으면 총과 같은 일, 총알과 같은 일이라고 쓰셨겠지. 그런데 그때는 총이 없었던 시대니까 화살이라고. 그때 무기는 화살이니까. 이걸로 기록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무기들이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내게 주신 자녀들, 그리고 그 양육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아까 가정을 큰 의미로 보면 교회였고, 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의, 이 교회의 자녀는 뭐예요? 성도. 어린 자녀는 뭐예요? 구원받은 영혼들이죠. 새로 구원받는 영혼들이. 자, 교회는 새로운 영혼들이, 새로운 열매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지극히 합당하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서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교회에서 새로운 영혼들이 더해져서 여기에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새롭게 나는 이 자녀들이 있는 것이 교회의 생명이에요. 구원받는 영혼이 없고 구원받는 역사가 없고 침례식이 없는 교회, 어떤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불러요? 양로당 교회라고 합니다. 양로당 교회예요. 자, 양로당에 가보세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려고 안 들어가려고 해요?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죽는 사람만 나와요. 요양병원처럼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방치해서도 안 되고요. 그걸 위해서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생명들이 더해지고 새로운 영혼들이 찾아오고 새로운 구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더 움직이는 것이 진짜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파수꾼에 깨어 있는 겁니다. 내년도에 교회의 표어가 뭐라고요?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정말 그 사명처럼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움직이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움직일 때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태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잘 생각하세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태어나지 않으면 잘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태어났는데 잘함이 없어요. 그럼 그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어디 나라가 그래요? 태어나는 건 있고 잘함이 없어. 아프리카. 얼마나 불쌍해요. 거기는 맨날 낳기만 해. 근데 낳고 반절은 죽어요. 정말 신생아들이 반절이 죽어가요. 정말 이건 막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되짓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영혼에 대한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셨는데 영혼을 돌아보는 일이 없고 가르치는 게 없고 세워가는 일이 없다면 그 교회는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다면 그건 당연히 책임을 망각한 거고요. 그래서 교회의 이 일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서 가르침과 복음 양육과 또 복음 전도가 같이 균형 있게 살아가는 교회로 세워져야 돼요. 우리 안에 구도자가 없음을, 우리 안에 구도자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한 영혼의 구도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한 영혼의 가치 뭐보다 귀하다고요? 네, 이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아야 돼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 영혼의 가치라는 걸 아는데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가치를 위해서 내 그 이만한 걸 투자를 못하고 있고 옹졸하게 굴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되고 우리의 사명이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내 재산이, 내 소유가, 내 몸이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게 복이고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영혼이 이 교회에 더해지기를, 한 영혼이 이 교회에 찾아올 수 있도록 내가 그 영혼을 붙잡고 오는 전도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기를 힘써 기도하시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올 한 해 2번이나 침례식을 하게 하신 것에 정말 감사가 돼요.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풍성한 영혼들을 위해서 또 그 영혼들을 가르치고 세워가는 일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아세요? 지난 모임의 날 행사 때 여기에 11명의 아이들이 앞에 쭉 서서 요절을 암송을 했습니다. 정말 어른들 꿈도 못 꿀 만큼 놀라운 어떤 암송들을 하면서 바뀌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레벨이 업됐어요? 다운됐어요? 업됐죠. 또 내년에는 또 어떨까요? 더 업되겠죠. 그게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양육하고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세워가는 자녀들이 조금씩 더 자라가고 알아가고 커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어요.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 기쁨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교회가 영혼들로 붐비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사랑으로 뜨거운 따뜻함으로 그 안에서 자라나고 또 성장해 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 하나님 보시는 최고의 즐거움 아니겠어요? 이 안행교회가 그 즐거움을 회복하는 내년도가 되기를, 그 다음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처럼 우리 안에 정말 화살통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 막 영혼이 차고, 자녀들이 차고, 거듭받는 영혼들이 일어나고, 그때 교회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기에서 막 구원받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요. 침례식이 막 매달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막 더 열심을 내게 되어 있어요. 흥한 데는 더 흥해지고요. 망하는 데는 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익부 빈익비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교회의 원리예요.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1달란트가 줘버렸어요. 있는 자는 없는, 드리지 않는 자는 그것마저 뺏기게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이 비밀을 우리가 긴적하고, 열정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더 일어나고요. 그간에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 그런 교회를 통해서 정말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일을 맡기시고, 또 이 가운데 진리를 행하는 일을 맡기세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전초 기지로 사용하세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그냥 사임받는 게 아니라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헌신과 준비된 자세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안행교회 성도들이 정말 올 한 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화살통이 되었는지,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준비된 무기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도구가 되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내년도에 우리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몸된 가정이 진리로 지켜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화살통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든든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